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울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그리고 인내와 공일이 아니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이 모습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시간 모든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예배자로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성령하신 주님 이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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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 영광을 어서드리네. 전능 천사 모두 주께 비겁하니 계신 주로다. 거룩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정리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지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유를 내어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신 다음에 양은정 수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근성이며 초라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주원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열반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강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부르심으로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주의 거룩함을 더딛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느새 8월이 지나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과 함께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의 주님, 코로나는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마음과 믿음까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시어 함께 아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이덕미 집사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시 한국을 떠나 생활해야 되는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타지에서 잘 지내고 돌아올 때까지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며 게으르지 않은 기독교인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부지런하게 생각하고 깨어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너무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택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해로 인한 갈등, 가정생활에서 오는 갈등, 사업의 어려움, 육체의 질병, 사람 사이에 생긴 상처 등 가지가지 일들로 괴로움과 좌절과 탄식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지도 않을 고난을 더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왜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왜 귀한 존재들입니까?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되고 심지어 식물이나 동물의 위로도 적지 않은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위로 외에 특별한 위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주의 백성들은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받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5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했으며 위로하시되 넘치게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되 마지못해서 의무감 때문에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위로하시되 넘치게 위로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위로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위로하고 싶으셔도 능력이 없으면 위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위로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위로가 제한적이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서 주의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듯이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한 주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 위로의 샘물을 터뜨려서 끝없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자녀들은 그 위로의 샘물 곁에 앉아서 위로의 샘물을 마음껏 퍼서 마시고 필요한 사람에게 떠서 먹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성도들이 끝없이 솟아오르는 위로의 선물을 옆에 두고 위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왜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로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식을 모르거나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식을 모르거나 오해하기 때문이다. 예. 세상 사람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 위로받지 못해도 이 세상에서 다양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 위로를 받는데 세상 사람들이 받는 위로도 받지만 특별히 또 더불어서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는 존재들인데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위로받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냐면 위로의 선물을 왜 옆에 놓고도 왜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냐면 주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의 샘물을 터뜨려 놓으셨어요. 끝없는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거기에 그 샘물을 떠먹는 그릇도 바가지도 놓으셨어요. 근데 그 바가지가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은 전혀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이 바로 샘물을 떠서 먹을 수 있는 바가지의 그릇이에요. 그렇다면 주의 백성들은 위로의 방식이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이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니라 그 대상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받고 있고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를 향한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독자들, 히브리서 독자들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단순히 무슨 테스트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시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그다음에 3장 14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렇게 보니까 네,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과 환난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3절을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지쳐있고 낙심 가운데 있어요. 자, 지금 이 히브리서는 이처럼 다양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말씀이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분명 편지인데 편지 서두에 인사말이 없습니다. 다른 서신서는 편지 서두에 다 인사말이 있죠. 뭐 평안하다, 뭐 은혜 가운데, 뭐 이런 인사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특이하게 인사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사말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인사말을 생략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인사보다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인사말이 생략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사보다 더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절과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로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말은 만물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절 하반절에서 모든 세계를, 3절 하반절에서 모든 세계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우주의 사령관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인사를 생략하고 첫 구절에서부터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사를 생략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사령관이신지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시급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급한 위로, 아주 급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냥 적당히 급한 것이 아니라 시급한 위로가 필요해요.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면 의사가 아유 편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무조건 응급처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바로 그런 환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이 시급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네, 그렇습니다. 시급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사상으로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낙심을 하게 하고 실망을 하게 하고 좌절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믿고 붙잡고 있는 그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거 붙잡고 있으면 헛것 붙잡고 있는 것이고 헛것 믿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때, 사도들의 말을 들을 때 이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핍박과 박해와 더불어서 이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런 수신자들에게 기자는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속이는 자들의 말처럼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결코 헛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고 너희들은 결코 멸망당할 존재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을 때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핵심 요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무엇이 위로가 되는지, 성도에게는 무엇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지, 그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위로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방식으로 위로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도 바뀌어야 하겠죠. 이처럼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돈이 부족할 때는 이 10,000원짜리 한 장이 태산처럼 커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웃들이 100마디 말보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들이 배고픈 사람에게 말로만 먹어라, 헐벗은 사람에게 말로만 입어라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라고. 100번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위로받는 방식에 이것이 우리가 위로받는 방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코앞에 딱 놓여 있을 때, 돈이나 권력이나 의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앞에 딱 서게 될 때, 그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안 돼요. 그 어떤 말도 우리 교회 위로의 말로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내가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질병이 없고, 다시는 눈물을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이 원초적인 복음만이 진정한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어떤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로? 이제 그 13절부터 나와 있죠. 13절. 거기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형제 자매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야말로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죠. 그런데 죽음이 무엇인지 알면 슬퍼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4절에서 17절까지 이제 쭉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14절. 낙원에서 안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홀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데리고 내려오셔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또 부활하죠. 그 다음에 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받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모두 다시 주님과 함께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는 거, 이런 말로 여러분 이런 말에 서로가 위로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런 말로 위로하면 위로가 될까요? 잘 안 될 거예요. 귀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사람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이런 말 밖에는 위로가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다. 이거 많은 환난 가운데 그냥 죽냐 사는 현장 가운데 이들이 지금 던져져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다른 것이 위로가 될 리가 없습니다. 다른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설교자들이 입만 열면 계시록 천국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다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무슨 예수 믿고 복을 받아요? 지금 날마다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현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데, 언제 감옥에 갇힐지 모르는데 무슨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예수님은 장수한다? 예수님은 건강한다? 예수님은 좋은 대학 간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입만 열면 계시록을 열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오직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복음만이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장로님이 말기암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인들이 신방을 와서 위로를 하는데 이 장로님에게는 위로가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와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장로님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서 하나님이 안 불러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물질의 복도 주셔서 병원비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남겨진 가족들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문병을 와서 하나같이 위로하는 이 위로의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장로님은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장로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복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장로님이 몸이 병들어서 볼품이 없지만 이제 부활의 영광스러운 복을 입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팔 벌려 환영하시는 천국은 다시 죽음도 없고 다시 아픈 것도 없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이 소리를 장로님은 듣고 싶어 하신 거죠. 이 소리만이 장로님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받는 위로 방식은 다른 것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복음, 이걸 들을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누구신지, 구원이 뭔지, 나는 누군지, 나는 미래에 어디 가서 살게 되는지 이 확신이 가득 차게 되면 그냥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질병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나는 가난한 가운데 있어요. 기가 막히는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주의 위로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그냥 뭐 더 이상 그냥 뭐가 더 이상 그냥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것으로 그냥 족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걸 보면 하나같이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문제 해결받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들어갔다 나중에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행복합니다. 저 기쁩니다. 저 만족합니다. 이러고 내려오잖아요. 성전에서. 왜 그래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주의 백성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성도라면 새신자라도 그냥 누구든지 그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누구나 새신자라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영혼의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영혼의 부모가 없는 사람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혼의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고 고아와
고아가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고아고 우리는 고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이렇게 확실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아이를 어떻게 구분이 안 됩니까? 이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위로받는 방식도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 형제들이 뭐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형제들도 하여튼 아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유저적인 신앙을 떠나서 유저적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렸을 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거의 동네 아이들 타가서 갔었습니다. 애들 와가지고 애들 씻겨주고 먹여주고 뭐 장난감 주고 이렇게 놀아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과 노는 게 달라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그냥 와가지고 과자 주고 장난감 주면 하루 종일 그냥 불평불만 없이 놀아요. 그런데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데리고 와서 처음에 과자 주고 그 다음에 장난감 주면 처음에는 조금 잘 놀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막 떼를 쓰기 시작해요. 무슨 떼를 씁니까? 엄마 찾는 거예요. 나 엄마한테 가든지 아니면 엄마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네. 뭐 과자도 필요 없고 뭐 장난감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엄마만 있어야 돼요. 엄마만. 네. 엄마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엄마 품을 아는 아이, 고아가 부모가 있는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길 때만 위로를 받아요. 과자나 장난감은 잠깐, 짧은 기간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고아는 계속 과자나 장난감으로 만족해요. 왜?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의 품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부모의 품에서 위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부모가 없기 때문에 과자나 장난감을 가지고도 위로를 받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도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만족하지 못합니다. 영혼의 부모가 우리의 손을 잡아줘야만,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셔야만 눈물을 그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위로받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급한 상황이라면 달콤한 과자나 장난감으로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부모의 손을 잡고 부모의 품에 안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손과 품에 안기게 하는 것이죠. 이 기자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처럼 부활의 몸을 믿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너희들에게 그 주어진 미래는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생각을 해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걸 할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거듭난 자녀인지 아니면 무늬만 거듭난 자녀인지 진짜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의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11조 내는지 안 내는지 그걸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위로받는 방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위로받으며 살아가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나는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고 품에 안아줘야만 진짜 위로를 받는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 진짜 주의 자녀가 맞아요.
예. 그런데 주님은 천국 갈 때나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장난감, 과자 이런 걸 통해서만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장난감이나 과자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주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짝퉁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도 읽었는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첫 구절이 아주 짧은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그 로마에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소문이 나기를 불을 낸 장본인이 그 황제 네로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불처럼 번져나가요. 정치적인 최대 위기를 맞게 되죠, 네로가. 그래서 자기에게 하는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아내는데 화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독교인들을 찾아내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그냥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무서운 핍박이 이제 기독교의 그 교회에 가해집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처형이 됩니다. 재산이 물수되고 사자밥이 되고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외국으로 급하게 피신을 하고 심지어 이 카타콤, 이 지하 묘지에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때 아주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손과 손으로 전해지면서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엄청난 위로를 받아요. 그 책자의 서두를 읽어보면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시작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이 책자가 이 마가복음은 위로의 책이에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위로예요.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이 출발.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와 함께 있으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위로받는 방식은 성도가 위로받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 앞에서는 다른 것이 위로가 되는 거야. 다른 것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이 본질적인 복음, 이 원초적인 복음만 위로가 되고 이 복음만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나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런 방식의 위로로 아주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박국 3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17장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자 이게 보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고 백성들의 먹거리는 다 빼앗겨서 양식도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그들이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돌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으로 그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초반부에 읽었지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다음에 여러분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 주어져 있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헛된 우상을 쫓고 헛된 우상을 섬기다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세요. 근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그 방식이 12절과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네.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설명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들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열방의 통에 한 방울,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같이 하나님을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이 이방 나라 바벨론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소유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너희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지 저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복음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멈춰 있으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묵상해야 되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지, 나의 미래의 삶은 어떤 삶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야 돼. 깊이. 그냥 대충 그냥 주여 하고 일어설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돼. 내가 당면한 문제만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럴 때에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다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개신교 신자는 아닌데 그냥 유명한 분이니까 그분에 대한 일화들이 참 많습니다. 마더 테레사에게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인데 당신 같은 사람을 기도할 때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듣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듣는다면 주님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자 테레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님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러 갔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도 내 음성을 듣고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서로 주고받는 말이 없어도 거기에서 위로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말이 없어도 위로가 오고 가고 있는 거죠. 그냥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듣고 앉아있는 동안에 놀라운 위로가 일어나.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염려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냥 그 환경 지금 이대로가 그냥 만족하고 충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게 체험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신비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위로의 선물 곁에 있으면서 위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선물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파놓고 계시고 위로의 선물을 넘치게 흘려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샘물을 마시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환경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자가 있어야 하고 장난감이 있어야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의외로 그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 교회 안에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과자를 주고 장난감을 손에 쥐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엄마가 있는 아이로 키우지 않고 고아와 같은 아이로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가 그렇게 애를 써도 이 과자나 장난감이 교회가 원하는 대로, 설교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 과자나 장난감이 성도들의 손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여러분 이거 참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는요, 성도들의 손에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손에는 과자도 있고 장난감도 있는데 성도들의 손에는 과자도 없고 장난감도 없고 그 다음에 엄마 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과자나 장난감을 통해서라도 위로를 받는데 성도들은 그것조차도 없고 그 다음에 엄마도 없어. 왜? 코아로 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맨날 과자, 명품 과자, 맨날 좋은 장난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우리가 장난감을 손에 쥐고 우리가 그 과자를 먹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것들을 우리가 손에 쥐어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법칙,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위로받는 법칙,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 과자로 그 장난감으로 우리는 절대 위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로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멘. 위로받는 방식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고아와 부모가 있는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할 때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 원초적인 복음을 우리가 깊이 붙잡고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나에게는 그분이 어떤 존재이고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미래에 이게 잠시 잠깐 몸을 이 세상 아니라 미래에 내가 영원히 살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흘러 넘치게 되고 또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먹여줄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한다.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도 많이 지쳐있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빨리 정말 그냥 빨리 이것이 지나가야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을 텐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는 거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 이걸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걸 굳게 붙잡고 지금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앞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보다 더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빠져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는 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로의 샘물이 펑펑 솟아나고 있지만 우리가 왜 그 샘물을 마시지 못합니까? 위로받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는 그 위로로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위로받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위로가 필요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누구신지 깊이 생각하고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지 깊이 생각하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더 깊이 또 생각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냥 그대로 위로받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친하신 사람들 성령님의 감화에 통하신 역사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